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대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 심장이 쿵쾅쿵쾅 뜹니다. 아멘. 예수님 오실 날을 진정으로 기다리시죠, 여러분?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한 주간 힘들고 지치고 쓰러졌던 나에게 위로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게요. 재림 전에 영혼을 살아가는 연습을 합시다. 네. 재림 전에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재림만 하시면 땡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부활한 사람들이 같은 선상에서 물론 구원의 신분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분 말고 주님의 나라에서는 상급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그다음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답게,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훈련과 연습된 스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연속성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지금 이 세상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없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림하면 거기서부터 모두가 다 그냥 다시 세팅되고 다시 그냥 전부 다 뒤집어지고 다시 그냥 똑같은 선에서 출발한다라는 되게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재림 전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혼을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짧은 36절 한 절을 읽었는데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1000년 전에도 15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이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재림을 바로 나의 살아가는 시대에 올 것이라고 재림을 순수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고를 치기도 하고 미혹되기도 합니다. 너무 강렬하게 바라다 보니까 내가 재림주라고 하면 또는 재림 예수가 오신다라고 어느 날 어느 장소에 오신다고 하면 혹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36절은 본문 36절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심지어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날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부 하나님만이 그날을 아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이 아주 속이 시원할 정도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그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참으세요. 그냥 예수님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세요. 네, 그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언제? 며칠날? 어디에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 어떤 것이 속이 더 시원합니까? 후자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속 시원할 정도로 때와 장소를 못 박아서 미혹해 왔습니다.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한 1000년이 흘렀죠. 지금은 2000년이 흐른 시대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한 1000년쯤 사이에 유럽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어요.
새로운 천년, 뉴 천년인 거죠. 뉴 천년. 새로운 천년이에요. 이 새로운 천년 기원이 시작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뭐가 판치기 시작했을까요? 또 종말론적 사고가 판치기 시작했습니다. 종말론적 사고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말론 속에 뭐가 있냐면 언제, 어디에 오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기 999년 12월 31일 날 주님이 오신다라고 재림의 때를 그때로 믿고 999년 서기 999년 12월 31일 날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다들 역사에 쓰여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렸으나 오셨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없겠죠. 당연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근세죠. 이 19세기 미국에서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44년 3월 21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1844년 3월 21일. 그렇게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거짓 종말에 올인했어요. 전부 자기를 던져버린 겁니다. 거기에 주님이 오실 건데 무슨 가정이 필요하며 무슨 돈이 필요하며 다 몸과 마음을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은 1874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또 한 번 선언합니다. 거짓으로 드러났죠, 당연히.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뻔뻔하게도 1914년부터 여러분 아직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벌써 오셨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914년부터 아무도 모르게 재림하신 예수와 함께 천년왕국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됐습니다. 소름 끼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기기 시작해요. 한국에서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끌던 다미선교회가 유행했었죠. 이 다미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로 날을 잡습니다. 이때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못 박아요. 그러나 모두 거짓된 미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재림의 시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조차, 그러니까 재림의 시기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을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림이 언제 있을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수한 사람들조차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동등한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당연히 동등하지 않죠. 그러나 표현상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해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만 생각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면 당연히 열등하고 우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을까?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고대에 많은 성경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 사본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아들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만큼은 삭제해버립니다. 그럼 성경에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나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구절이 예수의 신적 권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삭제해버립니다. 하기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해도 가기는 합니다. 물론 틀렸지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은 나와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동일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이해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성부 하나님만은 아셔야 되는 거 아니냐? 성령님도 아시고 성부 하나님도 아셔야 되는데 왜 성부 하나님만 독특한 존재냐? 왜 성부 하나님만 그 때와 장소를 아느냐? 불만이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성경을 삭제하는 것은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예수의 신적 권위를 높인다는 이유로 그 구절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문서들은 성경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본의 권위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나쁜 책은 아닌데 그냥 사본이란 뭐냐면요. 카톨릭에서는 사본까지들도 많이 좀 인정을 하고 인용을 하는 편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성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참조 정도는 할 만한 책이다. 그게 사본이에요. 위경이고 사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소유하셨나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함께 소유하셨던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신으로서의 속성, 전지전능한 그 신으로서의 정체성과 속성을 잠깐 하늘에 반납하고 겸손하게 오신 것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 같이 따라,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가끔 우리가 CCM 찬송이나 이런 것들에 현혹돼가지고 오해석을 하면서, 주님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으니까 권능과 정체성마저, 신적인 속성마저도 잠깐 하늘에 반납하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나 보다. 아닙니다. 틀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러면 신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왜 신성을 사용해서, 신적인 속성을 사용해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왜 알지 못했을까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신적인 속성을 반납하고 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신적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도 왜 그때와 언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시 오시게 될지 본인도 모르는 겁니다. 왜 몰랐을까요? 신적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는데 왜 몰랐을까요? 그것은 사실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셨고, 스스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셨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인, 위격이라는 것은 포지션을 뜻합니다. 위치를 뜻하는 거예요. 위치할 때 그 위자예요. 위격이란. 서열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동에 있고 서에 있는 것은 위치죠. 서열인가요? 아니죠. 그거 할 때 포지션을 말하는 위격인 것이에요. 서열을 2위, 3위, 1위 할 때 그 위는 사실 서열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과 같은 그냥 위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런 제2위격의 역할로서 알기를, 우리 같이 따라 알기를 거부하셨다. 그냥 알기를 거부하신 거, 알 수 있었는데 알기를 거부하신 겁니다. 이 거부하신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굳이 알기를 원치 않으셨던, 같이 따라할까요? 결정의 차원. 알기를 거부하시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냥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으로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알기를 거부하신 겁니다. 굳이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결정의 차원인 것입니다. 이게 교리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빠지면 설교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까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일에 쌓여있는, 그러니까 베일에 쌓여있지만 의도적으로 베일에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알기를 거부하셨다라는 그 의도적으로 베일에 쌓여있는 겁니다. 그런 재림의 시기를 인간이 감히 안다고 하거나 인간이 알려고 하는 시도는, 주님 기도하면서 5시간, 10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재림이 언제 오실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옳을까요? 그 알려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려는 마음보다 더 교만한 건 뭐냐면, 내가 안다.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12월 31일 날 마지막이 지구의 종말이다 라고 하는 것 옳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이제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의도적으로 스스로 가리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왜 가리셨을까요? 스스로 알기를 거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도 그 정도는 아셨어요. 믿는 성도들이 늘 깨어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야 깨어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근데 주제가 뭐였죠? 재림 전에 영혼을 살아가는 연습. 그러니까 저와 박수진 집사님이 같이 천국에 갔어요. 같이 부활됐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신분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갈고 닦아지는 그것들은 동일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계속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때를 알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연습할까요, 안 할까요? 영혼을 살아가는 연습을 안 하겠죠. 그래서 가린 거예요. 정말로 너희에게 가리는 것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가려야 너희가 언제 올지 모르고 그걸 부단히 갈고 닦으니까 영혼을 살아가는 연습은 중요한데 재림 전에 딸깍 믿으면 하나님이 보시기 굉장히 허탈하실 수 있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알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시에 불신자들이 약삭빠르게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도 하기 위한 거예요. 작정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때 가서 12월 30일, 30일쯤 믿어야겠다. 그리고 약삭빠르게 믿는 것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뜻을 거슬러서 종말이 언제인가 안다라는 것, 알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어긋나는 것입니다. 때를 안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때를 안다면, 그 언제 오실지 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불신앙을 가질 것이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직전을 믿으면 세이프잖아요. 그냥 안전지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갈팍한 생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누가 멈추었던, 아담이 멈추었던 그 시점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었을까요? 분명히 저도 다 알지 못하지만 영원히 아담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때 아담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수많은 유혹을 거치면서 부단히 단련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완전히 닮을 수는 없겠지만 점점 닮아가지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아담이 멈추었던 그 훈련, 그것을 영혼을 살아가는 연습을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르기 전에, 때가 이르기 오래전부터,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오래전부터, 가능하면 오래전부터, 연습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가능하면 오래전부터 영혼을 살아가는 연습을 한 사람이 더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죽기 전에 예수 믿었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분은 동일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 땅에 같은 인간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길바닥에 드물고 있는 사람과 저희가 같습니까? 행복도가 다릅니다. 그 사람을 멸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사람과 내가 느끼는 행복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천국에서는 행복도가 동일할 거라는 착각은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천국만 들어가면 그 행복도가 동일할 것이라는, 행복의 정도가 동일할 것이라는 착각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복도가 달라요. 그 행복도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나요? 영혼을 살아가는 연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연습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오래전부터 영혼을 살아가는 연습을 한 사람이 더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훨씬 복된 것이죠. 죽기 전에 딱딱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그렇게는 못할 망정 재림 직전에 믿어서 연습이 안 된 상태가 많아져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한 4주간, 한 달 가까이 4주일 정도 대림절, 강림하다 하실 때 대림이에요. 대자는 기다린다라는 대자예요.
대기하다 할 때 대자입니다. 대기하다 할 때. 뭘 대기합니까? 강림을 다시 내려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또는 대강절, 강림할 때 강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대림절, 대강절. 어떤 교장에 따르면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상관은 없어요. 우리 주로 대강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죠. 한 4주간. 대강절, 대림절은.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대강절 하면 항상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탄절. 그 너무나 순진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애타게 부르짖어 본 적 있어요.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가정에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애타게 부르짖고 찾았어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역사적으로도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탄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소위 말해 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라는 성육신 사건이 일어나면서 나와 함께 자폭해버린 사건이에요. 죄의 신분 자체를 끝장내버린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영원한 성탄 사건이 뭘까요? 또 하나의 영원한 성탄 사건. 바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또 하나의 영원한 성탄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을 바라보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버랩 시키는 겁니다. 거기다 그대로 덧대는 거예요. 오버랩 시키면서 이런 현실 가운데 특별히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 4주간이에요. 오버랩 시킨다는 건 뭘 오버랩 시켜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버랩 시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탄절만 그 분위기만 즐기겠다고 우리가 아기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상을 좀 차려놓거나 뭐 데코레이션을 해놓을 때 말 구유가 있고 성모 마리아가 있고 그런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것들은 많이 봐왔을 거예요.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버랩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탄절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성탄절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신 이전에는 성탄절만 이라는 그 다시 오신 사건만 기억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신, 우리 같이 따라 이미 오신 사건과 손도 좀 같이 하면서 이미 오신 사건과 다시 오실 사건, 오버랩. 이게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자세인 것이에요. 오버랩 안 되고, 그러니까 성탄절은 종말론적이에요? 종말론적이지 않아요? 종말론적입니다. 과거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자꾸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는 성탄절을 우리는 습관화됐어요. 성탄절은 철저히 종말론적이어야 돼요. 미래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성탄이 되면 이 4주간을 지내다가 성탄이 올 거예요. 성탄절 12월 25일로 우리가 정했으니까. 주님이 실제로 그날이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오면,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합니까? 감사. 같이 다르게 감사를 하고요. 동시에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 클라이막스, 절정을 뭐 할까요? 같이 따라할게요. 상상. 감사와 상상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감사는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상은 뭡니까? 미래적인 것입니다. 이걸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감사만 해왔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었던 거예요. 감사를 동시에 해야 되는, 감사와 상상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을 올바로 누리는 방법이에요. 성탄을 올바로 누리려면 감사와 절정에 대한 상상을 동시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 누리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성탄절을 정말 올바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이 권세를 잃었어요. 여러분, 권세를 잃은 것과 쩔뚝쩔뚝 걸어다니면서 존재하는 것은 같은 문제일까요? 다른 문제일까요? 다른 문제예요. 악은 힘을 잃었어요.
신분을 박탈당했고 힘을 잃었습니다. 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합니다. 그리고 힘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도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 옛날처럼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이렇게 악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힘은 잃었지만, 권세는 잃었지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이 여전히 세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이 세상은 종이 호랑이죠.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믿지 않으니까. 악은 권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악이 원하는 대로 질병이 들어오면, 여러분 질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권세 없는 질병이 들어왔네? 톡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쳐내면 톡 튕겨 나갈까요? 안 튕겨 나갈까요? 튕겨 나가요. 왜? 악이 권세를 잃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된 질병, 악이 권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던져주고 신음을 던져주고 악한 일들을 던져주는데 우리가 툭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실제가 됩니다. 여전히 이미 권세 없는 악이 던져준 질병에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십자가로 어떻게 돼요? 톡 쳐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톡 튕겨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권세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 땅은 여전히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 장사가 얼마나 잘 돼요. 그게 뭘 반증하는 겁니까? 악을 툭 쳐내고 있다는 걸 못 쳐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본래의 청지기적인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린다는 건 뭔가요? 실제로 그것이 뜻이 왜곡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박미선 집사님, 제가 이제 오늘부터 박미선 집사님을 다스릴 겁니다 라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느낌 뉘앙스가 긍정적이지 않죠? 다스린다는. 자, 그러면 제가 말을 바꿔서 해볼게요. 박미선 집사님, 제가 오늘부터 당신은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사랑하며 섬길게요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긍정적으로 느껴집니까?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긍정적으로. 원래 다스린다라는 것은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가서 나를 대표해서,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는 것은 너만큼이나 이 땅이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동물들을 포함한 겁니다.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존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장 존귀하고 대표성을 띠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다스리다라는 말이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착취해도 되는 것, 먹어도 되는 것, 저도 고기 좋아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걸신 들리는 듯이 배가 고픈 고기를 먹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내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면 그 나라가 오면은 이 배고픔이 사라지리라.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설교할 만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고기는 내가 먹어도 되도록 창조된 것은 아니라는 거, 원래적으로. 그러나 주님이 어쩔 수 없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냥 명령합니다. 니네 홍수 이전에도 이미 먹고 있었잖아. 그냥 편하게 먹어. 그러나 그날이 되면 모든 만물들을 다시 너희가 아름답게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 말은요, 고기를 먹지 않아도 먹고 싶어지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지금은요,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 돼지를 부위별로 어떻게 잘라서 먹을까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이거요, 비참한 생각입니다. 주신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비참한 생각이에요. 굉장히 비참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자유할 수 있다. 오늘 설교 이후에도 저는 돼지고기를 벗어나지 못하겠죠. 안 먹을 수는 있겠지만 맛있어 보이지 않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맛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심각하게 괴롭겠죠. 그러다가 먹겠죠. 결국은 반복됩니다. 슬픈 건 이런 설교를 하고도 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면 우리는 다스리게 됩니다. 뭐예요?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이밍, 이름을 짓고요. 선한 이름들을 짓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우리를 보면서 모든 만물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돼지가 의식이 있고 정말 말을 할 줄 안다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포학자들이요? 그렇습니까? 포학자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헛된 상상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들이 언어가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요.
라고 소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환경신학입니다. 청지기적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왜곡하고 있으니까 성탄절도 대림절도 종말에 관한 것도 의미가 없어진 거,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된다면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더라도 그날을 기억하면서 먹을 거예요. 어떤 날에 먹지 않아도 되는 날을 기억하면서 먹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비참한 몸이거든요. 단지 욕구뿐만이 아니라 먹지 않으면 진짜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도 있는 비참한 몸이 되었어요.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생물들을 먹지 않으면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불렀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그 다음 뭐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콧동산 되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상치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스라엘의 민요입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무나요?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물론 이스라엘 민요는 성탄 이전의 것이었어요. 성탄을 기원하며. 그런데 우리는 성탄은 우리에게 미래적인 것입니까? 과거적인 것입니까? 과거적인 것이죠. 또 하나의 성탄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버랩 시키면서 우리는 대림절을 이 기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말이 정황이 있는데요. 이 대림절 4주간을 어떻게 기다렸냐면 같이 따라할게요. 주님, 잡아먹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것만 한 주에 한 번씩만 반복하세요. 대림절. 그럼 여러분이 설령 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나중에 사정이 있어 떠나더라도 여러분들은 대림절을 기억하는 아주 좋은 습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 오늘 첫 주입니다. 12월 첫 주가 둘째예요. 10월 둘째 주가 세 번째 대림절. 12월 셋째 주가 네 번째 대림절입니다. 마지막 주가 성탄절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때 저와 함께 고백할 거예요. 와! 먹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이제 곧 올 것이다. 왔었고 올 것이다 라고 소리 지를 것이에요. 같이 한번 소리 지를 거예요, 그날에. 그러나 오늘은 탄식만 할 겁니다. 같이 한번 탄식할게요. 주님, 다시 오셔서 먹지 않아도 배부른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대림절에 매번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24시간 일주일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집에 가셔도 하루에 한 번쯤만 대림절 이 한 달 동안만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최고의 대림절을 지내는 습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본래 청지기적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이 신음하는 그래서 피조물들조차도 간절히 본능적으로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8절에 증거되고 있어요. 모든 만물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드디어 인간들이 우리를 잡아먹지 않아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만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것 아십니까? 쓰여 있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통하여 이때만큼만이라도 우리 생활의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리마인드하는 거죠. 다시 환기하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기를 통하여 다시 무엇의 방향을 바꾸는 것? 소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같이 따라할게요. 소망의 방향. 우리가 바랬던 소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바랬던 소망들의 방향이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었다면 다음 해의 소망, 이제 올 해가 끝나가죠. 다음 해의 소망은 완전 재림으로 소망의 방향이 바뀌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해를 영원을 살아가는 연습, 같이 따라할게요. 영원을 살아가는 연습. 이 영원을 살아가는 연습으로 삼고자 작정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올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면, 자, 그렇게 되면 너무 성경적일 것 같아요.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연습을 점검하는 절기가 바로 뭐예요?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대림절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탄절, 과거의 성탄절을 기억하는 기간입니까? 준비하는 기간입니까? 맨날 말구유 갖다 놓고 그리고 25일 되면 왕이 나셨네 썼다 과거형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림절의 주제는 뭐냐면요, 대감절의 주제는 같이 따라할게요. 종말. 과거적인가요? 미래적인가요?
미래적입니다. 대림절의 주제는 미래적인 겁니다. 성탄절이 되는 순간 우리 미래의 절정을 느끼게 될 것,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이라고 그랬죠. 감사하고 상상한다 그랬습니다. 대림절은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영원한 시작, 같이 따라할게요. 영원한 시작. 이 영원한 시작을 꿈꾸는, 미래를 꿈꾸는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은. 대림절은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이 일을, 미래를 꿈꾸는 일을 1년 내내 하라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림절 기간 내로 하라는 거예요. 1년 내내 하면 당연히 좋죠. 대림절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종말에 대해 묵상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이 되면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께 감사한다 했어요. 뭐 한다고 했어요?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고 그의 십자가 속죄에 동시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를 뭐 한다고요? 상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연습의 절정을 맛보고 그 힘으로 다음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해는 또 소망 없이 1월 1일을 맞이할 겁니까? 그냥 한 해를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지, 내가 누구랑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 해를 또 살 거예요? 그럼 실패잖아요. 한 해는 다음 해만큼은 주님의 영원을 내가 묵상하며 살아야지. 왜냐하면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 기간이 올해를 정리하는 대림절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가능성을 믿고 부활을 기다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축사하고, 엑소시스트 하는 거죠. 귀신을 내어 쫓는 거, 명령에서 내어 쫓는 게 엑소시스트예요. 이거 축사할 때 우리의 축사를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의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상상합니다. 주님을 상상하는 자리에 악한 권세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감사하고 상상할 때 모든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는 평강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상상합니다.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상상합니다.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상상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하고 상상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상상합니다. 내 안에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모든 걱정, 근심들이 깨끗이 해결되는 놀라운 그리고 당연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고도 당연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고도 당연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쳐다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쳐다본다는 것은 상상한다는 거예요. 상상할 때 내 안에 실제 이미 오신 성탄의 사건으로 주어진 권세가 내 안에 새로운 실제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실제가 내 삶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시고, 거짓된 실제가 내 감정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아픈 곳에 손대세요. 주님이 여러분 감사하고 상상하는 여러분 가운데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손댄 곳에 아픈 모든 것이 떠나가고 감기와 수면장애,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이 근본적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지금 특별히 지금 손댄 곳에 아픈 모든 것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수면장애,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이 근원적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지금 손댄 곳에 모든 아픈 것이 떠나갈지어다. 동시에 감기, 수면장애,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이 특별히 근원적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지금 손댄 모든 아픈 것에 떠나가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특별히 감기, 수면장애,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이 근원적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손댄 곳에 모든 아픈 것이 떠나갈지어다. 동시에 감기와 수면장애와 치매, 혈관 종양이 근원적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지금 손댄 모든 것이 아픈 것이 떠나갈지어다. 동시에 감기와 수면장애와 치매와 혈관 종양이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니 지금 손댄 곳에 아픈 모든 것이 떠나가며 감기와 수면장애와 치매, 혈관 종양이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자유케 해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나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를 경험하고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질병이 거할 자리가 없게 하시고 영원히 악한 것이 거할 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아픈 곳에 가슴에 손대시고 나 자신을 이 비고 비인 자리에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질병과 모든 것이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잘됨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앞뒤좌우 바라보며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소환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드려진 예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주정원금과 감사원금과 11조와 모든 성경금과 모든 물질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심령들을 보호하사 드린 것들의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상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상상의 절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도 부유함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부으셔서 경험케 하시고 놀랍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아까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림절 또는 대강절 4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하는 기간이라고 했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 했죠? 상상하며 그렇게 보내는 기간이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는 1시 2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몇 시까지 오라고요? 네, 1시 20분까지 오시면 돼요. 1시까지 와가지고 왜 목사님 안 왔냐고 하면 안 돼요. 1시 2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혹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1시 10분까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층 교제실에서 커피 브레이크 및 성경 업그레이드 우리가 같이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졸교회 갔더니 왜 샬라샬라샬라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교회 홈페이지에 강의를 해놨어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도로 동역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자와 중보자가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는 감사하고 상상의 절정을 주님 오실 날의 절정을 상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